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가리켜서 종말론적인 삶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종말론적인 삶은 이제 말세가 되었으니 모든 것 다 팽개치고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이나 공부하자고 하는 그런 의미의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말을 맞는 심정으로 책임 있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가리켜서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종말을 언급을 할 때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역사가 막을 내리는 끝날을 뜻합니다. 성경은 거듭 그 날과 그 때를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시지만 분명한 사실은 마지막이 더 임박했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우리가 비록 우주적인 종말은 모른다 할지라도 내 개인적인 종말이 지금 눈앞에 있다고 하는 사실은 누구나 실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생일을 마음대로 정할 수 없듯이 내 마지막 가는 날도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분명 가까워 오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외에는 우주적인 종말이나 개인적인 종말의 시간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켜서 도적같이 오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적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예고 없이 찾아오고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도둑이 온다고 하는 것을 망각하고 사느냐? 그건 아니죠.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하는 사실은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그 사실 때문에 도둑이 어느 순간에도 올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서는 안 되며 그러므로 예비하고 살아야 한다,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을 전제할 때만 그 처음이 진지한 출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새해라고 하는 것도 연말을 전제로 할 때 비로소 새 출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죽음을 전제로 할 때 비로소 의미 있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것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나간 인류의 역사 속에 지금까지 일어났던 수많은 모든 사건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인간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사건보다 더 위대한 의미를 지닌 사건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역사 속에 일어날 모든 사건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사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날이 그리스도인인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어서 삶의 결산의 날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승리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상적인 교회를 말을 할 때마다 초대교회를 말합니다. 1세기 초대교회의 생명력, 초대교회의 교인들이 가졌던 그 놀라운 삶의 생명력, 그 생동력은 주님의 재림의 날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증거들은 초대교회 문서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폭풍이나 번개가 몰아치면 주여 이제 오십니까? 라고 생각을 했었고, 밤에 아름다운 별들을 대할 때마다 주님 이제 오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만날 때마다 인사가 주님 다시 오십니다 라고 하는 뜻의 마라나타였다 하는 사실이죠. 이 재림신앙이 바로 그들의 삶에 있어서 마지막에 대한 긴박감을 갖게 했고, 그것이 그들 삶을 하나님 앞에서 책임있고 능력있고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는 삶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었다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런데 주님 왜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까? 라는 볼멘 소리를 할지 모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 약속하신 구세주 예수님께서 금방 오셨습니까? 금방 오시지 않았습니다. 어느 때 오셨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구세주 혹은 메시아라고 하는 분은 어쩌면 영원히 오시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의심 속에서 완전히 포기하고 있을 때, 그러나 때가 찬 그 어느 시각 예수 그리스도는 드디어 오셨다 하는 것이죠. 재림의 사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 인간들의 시간표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을 하나님이 비밀에 붙여두심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도 그 마지막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긴장감과 긴박감을 갖게 만들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실존적으로 결단하고 살게 해줍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을 비밀에 붙여두신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 하나는, 오늘 이 순간은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던 그때보다 마지막 날이 훨씬 더 가까이 와 있다 하는 사실 하나만큼은 변함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베드로전서가 써여지던 1세기에 일어난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의 베스비우스라고 하는 산중턱에 2,000명 정도가 사는 마을에 주후 63년 어느 날 수염이 덥수룩한 자칭 예언자라고 불리는 노인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는 방탕과 부도덕한 생활에 빠져있는 마을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저 화산은 폭발할 것이요, 살 길은 두 가지밖에 없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거나 아니면 이사 가시오. 하지만 아무도 이 말을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미친 노인의 망언이거니 생각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AD 79년 8월 24일 베스비우스의 화산은 폭발했고 2,000명의 마을 사람들 중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로마의 장군이었고 역사가였던 그 지역의 통치자였던 플리니라고 하는 사람도 이 마을에 왔다가 같이 죽음을 당했는데, 이 예언자의 이야기는 이 플리니의 아들이고 나중에 소아시아 비두누아의 총독이었던 플리니 2세에 의해서 역사의 한 조각으로 기록되어졌고 오늘 우리가 접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다가오는 그날, 이 결산의 날, 이 심판의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삶의 순간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하라, 둘째는 사랑하라. 기도하라, 사랑하라, 이 두 가지를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먼저 기도하라 하는 말씀을 살핍니다. 2023년 마지막 날 우리에게 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까? 우리는 마지막 날을 생각할 때 당황하게 되고 혼란하게 되고 불안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은 그날을 맞이하는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그날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물어야 하고 묻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바로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르게 사는가를 가르쳐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사실적으로 응답하시는 기도의 내용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십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이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은 없습니다. 성경에 이 지혜를 구하여서 놀라운 응답을 받았던 인물, 우리는 솔로몬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시련이 닥칠 때, 고통의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본능적인 질문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입니다. 그때 기도로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의 영혼은 그만큼만 깨어있는 맑은 영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가 기도의 삶의 자리에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들의 영혼은 깨어있는 맑은 영혼으로 변화되어 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자세를 어떻게 가르치고 계시는가를 좀 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신을 차리고 이것은 어떤 압력 하에서도 냉정하라, 어떤 장소나 상황에서도 정신을 차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린 상태가 무엇인가를 어떤 성경학자가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무엇이 중요하지 않는가를 분별할 수 있는 상태, 그 상태를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위기가 다가올 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 당황하면서 어떤 일을 먼저 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점점 더 바빠지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이것은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우선순위의 문제가 된다 하는 것이죠. 무엇을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인가? 우리가 바쁘다고 하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 수도 있는데, 다만 내 욕심에 그 일을 하고 싶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싶으니까 중요하다고 내가 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긴급하다고 해서 그 일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참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 속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내가 해야 할 일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을 내가 찾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거기서 내 삶의 중요한 의미를 찾게 되고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인생의 숱한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습니다.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할 것인가?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나는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나는 마지막에 어떻게 죽을 수가 있는가? 이 대답이 기도 속에 있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우리와 참 상반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무 바쁘다. 따라서 나는 더 기도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빠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명령을 하십니다. 사랑하라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도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뜨겁게를 우리가 전에 보던 개역 성경에는 열심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운동선수가 달려가서 목표 앞에서 자기 팔을 쭉 뻗어서 그 목표물을 잡는 모습을 가리킬 때 쓰여진 단어가 열심, 뜨겁게 이 단어 속에 포함된 뜻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스피드 스케이트 선수들이 결승점에 다 달았을 때 그 스케이트 날을 쭉 내밀어서 금메달을 차지한 것, 그것이 바로 이 열심을 뜻하는 단어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함으로, 섬김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최대의 계명을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신약의 최대 계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게 되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삶입니까? 성경은 사랑을 절대로 추상적인 언어로 설명하지를 않습니다. 첫째, 사랑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게 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셨습니다. 남을 용서하는 첫 단계는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의 허물과 잘못을 알고도 덮어주려고 하면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게 되고 그 고백은 곧 서로의 치료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모든 것을 폭로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상대방에게 오히려 모멸감과 죄책감을 안겨주어서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먼저 덮는 법을 배우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족장인 노아가 술에 너무 취해서 옷을 다 벗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둘째 아들 함이 보고서는 나와가지고 두 형제들에게 아버지가 저렇다고 빈정거렸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하고 들어가서 덮었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함은 저주를 받아서 종이 되고 셈과 야벳은 창대해지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모자라는 사람들이고 다 실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배경과 어떤 종류의 성격을 가졌던 어떤 재능을 내가 가지고 있었던 로마서 3장 12절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또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하는 선언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외가 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용서하며 사는 것을 배워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말세가 되면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랑이 메말라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지혜로서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서로 사랑하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랑하는 삶의 모습인가? 두 번째는 9절에 보게 되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신약 한금률, 흔히 말해서 마태복음 7장 12절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가 남을 대접하면서도 억지로 하게 되면 그 상대방이 저 사람이 지금 나를 대접하기는 하는데 억지로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대접을 받고 나서도 원망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대접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중요한 특징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웃을 환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자기 집을 오픈하여서 지나가는 나그네, 지나가는 순례 설교자들, 고아나 과부들을 환대했습니다. 그 환대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였었고, 그들은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져 있었다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 아브라함을 두고 하는 말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인 줄 알고 대접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천사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천사들을 대접함으로 인하여서 어떻습니까? 임신이 불가능한 사라의 죽었던 자궁이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생명을 이어가는 축복을 허락받지 않습니까? 환대가 낳은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은 결코 관념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실천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대접하라고, 성경은 환대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사랑해야 되고 왜 우리가 환대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환대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받은 환대의 구체적인 증거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고, 환대의 최고 클라이막스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환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시간도 살아가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년에 몇 번 정도 여러분의 가정을 오픈하십니까? 크레므린 궁전처럼 닫고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여십시오. 나누어 보십시오. 그것이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된다 하는 것이죠. 끝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서 서로 봉사하라 말씀을 합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서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봉사도 사랑도 섬김도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비행기 안에서 승객들을 섬기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아는 대로 스튜디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이 바로 청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비행기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이 스튜디오 자기의 것은 없습니다. 다 회사 것인데 그것으로 승객들을 섬기지 않습니까? 청지기는 자기 것이 하나도 없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우리의 목숨, 재산, 지능, 건강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이 내 것이라고 하면 나는 평생토록 아프지 말아야지요. 나는 아프기 싫은데 어떻습니까? 아픕니다. 내 것인데 왜 내 마음대로 하지를 못해서 나는 아프기 싫은데 아파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허락하신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청지기의 삶은 어떻게 해야 바로 사는 삶일까 하는 것이죠. 내 것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자신이 아닌 이웃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청지기의 삶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봉사에는 자기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는 봉사에는 두 유형이 있습니다. 말로 하는 봉사와 몸으로 하는 봉사입니다. 11절을 좀 보게 되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말로 하는 봉사는 설교하는 것, 교육하는 것, 복음 전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말로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만약 제가 이 설교에서 저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면, 내가 실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냥 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렇게 선포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때 영광이 하나님께 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말씀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도와줄 때 내 것을 그 사람에게 주는 것으로 드러내면 그 도움이 오히려 그 사람을 얽어매기 때문에 도움 받기를
거부하거나 불편해합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뿐 내가 돕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웃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도와주었다고 그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절대로 기대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생색을 내려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봉사에 나의 존재가 들어가고 자존심이 들어가고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미 봉사는 끝난 것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것이 진정한 봉사, 이것이 진정 사랑으로 봉사하는 거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봉사를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다시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주님이 올 그 순간에 무엇을 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주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에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며 진지하게 무릎 꿇고 있는 가운데서 주께서 임하신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들이 사랑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본을 받아서 제자들을 지나가는 소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 팔을 걷어붙이고 봉사의 띠를 띠고 수건을 가지고 내가 낮아진 상태에서 겸손히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있는 그 순간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것이죠. 한 해의 마지막 날, 종말론적인 삶이란 오늘을 마지막으로 최후를 맞이하는 결산의 심정으로 하나님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며 주님께서 사랑하신 사람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봉사하는 일에 내 자신을 바치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고, 이런 삶을 가리켜서 우리는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해의 종말을 앞둔 마지막 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작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것을 결심했습니까? 또 덧없이 한 해가 흘러가 버리고 말았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두 가지 결심하고 적어서 오셔서 오늘 저녁에 함께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우리의 마지막 그날이 나도 모르게 후다닥 다가와서 이제 때가 되었으니 가자 할 때가 순간 다가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을 생각한 사람의 출발만이 진지한 출발일 수가 있습니다. 후회 없는 내일을 위해서 오늘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새해도 올해처럼 살면 될까? 지금 이 순간 조용한 기도 속에서 새해를 어떻게 살 건지 결정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후회 없는 한 해를 살아가기를 작정하면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다가 23년 한 해가 다 흘러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새해 어떻게 살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했지만 작심삼일 뿐이었고,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실 이 새해만큼은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주님 오실 때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언젠간 세상의 종말이 있듯이 내 인생의 종말도 있다고 하는 것을 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아멘 하면서 주님의 품으로 안길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갈보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